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덕봉 목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저희 샬롬교회 감사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저자에 대한 정보도 없고 또 단지 안식일에 부른 찬송시라고 하는 것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죠. 휴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단순히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그치고 쉬면서 여호와의 행사를 경축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본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찬양시로 사용된 시입니다. 본시는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안식일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악인의 궁극적 멸망을 및 의인의 궁극적 형통함에 대한 노래를 한 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일 성수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도래케 하실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음을 본받게 하는 지혜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92편은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으로 찬양이 또 오랫동안 이 92편 가사로 온 찬양도 있고요. 또 찬양과 함께 제가 한 곡을 더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은 사실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 번역을 잘 해보면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은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2절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3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나타내는 것이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서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친절하고 기쁜 것 모든 긍정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지존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찬양할 때 세 가지 악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원되는 여러 악기 가운데 대표적인 악기만을 제시한 것이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두 손을 쭉 뻗어 하늘로 향하여 이런 뜻이 있는데요. 구약시대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쭉 뻗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시편 기자들의 전용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찬양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요. 본문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 또 인자와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도 인간의 일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밝히는 것도 인간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아침과 밤마다는 매일 매 순간 정해진 시간이라 또한
온종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태양이 떠오르고 어둠이 걷히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햇새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또한 밤은 침입자나 들짐승의 위험이 예상되는 시간이지만 그들보다 강한 그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주의 성실은 참으로 믿음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지요. 인자와 성실을 경험함으로써 널리 선언하는 것이 옳으며 또 좋고 이를 기뻐한다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본문에서 어찌 그리 크신지요에 해당하는 것은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의 의미의 감탄문입니다. 주의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포함된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목적을 나타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존재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본절은 이 시 전체에서 중추와 핵심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높은 곳,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이곳에서부터 그의 백성에 대한 보호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위치에 계시는 초월적이고 절대 숭고하시며 탁월하신 지존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은 인간이나 피조물들의 존재 방식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며 그분 외에 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락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며 또 그 결과 그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지요. 키가 20-30m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종려나무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7절에서 풀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풀은 비가 내리면 금방 무성해지지만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곧 말라버리고 태양열 밑에서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악인이 금방 시들고 사라지고 또 풀처럼 멸망하는 것과 달리 의인은 오랜 생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번창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향목은 견고하게 길게 뻗은 뿌리로 인해서 확고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키가 30m 이상 자라는 나무이지요. 이 나무는 기록에 따르면 1000년 이상 살 수 있고 또 곤충과 병충해에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굽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용 자재에 사용했지요.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았고 솔로몬은 궁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들보를 사용했었습니다. 14절, 15절 본절은 14절은 의인의 삶에 축복이 계속됨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진액이 풍부하고와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푸르고 힘이 넘치는 식물의 모습으로 의인의 번영과 축복이 넘치도록 풍족한 것임을 확고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감당할 시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말년에 해당하는 80세의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기 생이 막바지에 이른 그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며 또 가나안 정복의 대과업을 이루면서 이미 은퇴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85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로 인해 누구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헤브론 북쪽 끝에 산지에서 끝까지 안악자손과 싸우며 그 일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5절은 12절부터 14절의 결과로 여호와의 정직함이 나타나게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시는 마지막 문장으로서 의인에게 기쁨과 복락을 주신 하나님의 면모를 선언한 다음 다른 독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더하는 내용이지요. 바위는 웅장한 확고함, 견고성으로 인해서 지형지물로 단단하게 생긴 지형지물로서 안전한 요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확고한 안전과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머리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했다면 끝에서 그의 의로우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지요. 본시는 악인의 궁극적 소멸과 의인의 영원한 복락을 교훈한다는 점에서 73편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시인의 격분과 의기소침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드러나지만 본 92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확고한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시는 시편의 대표적인 지혜 시인 1편과 또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죠. 그러나 본시가 단지 이를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시인 자신의 기쁨과 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점에서 본시는 더욱 완성도 높은 감사의 지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그러면 한 곡 더 이번엔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악기명은 간단한 그냥 칼림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21개고요. 또 34개짜리가 있어요.
네, 34기짜리는 좀 복잡한 노래 부를 때 쓰는 거고, 요거는 간단한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못해도 잘하는 것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이걸 끼우면 아직 뭐랄까 익숙지가 않아서 그냥 손톱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잘 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곡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